펴십시오. 8페이지 위에서 다섯째 줄. 위대하신 성자,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하는 날 맞죠? 예. 다 폈습니까? 네. 거기에서 9페이지 끝에, 맨 끝에 예배하나이다.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신 분도 책을 펴십시오. 그 옆에 분이 오늘 읽는데 가르쳐 주세요. 8페이지에 옆에 분도 모르는 것 같구나. 8페이지에 위에서 다섯째 줄 위대하신 성자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끝까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예. 위대하신 성자 존재의 원께서는 모든 영생이 귀하는 분이시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우고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네. 전하가 세종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을 보니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중생은 윤류 따라 제각이 알아듣고 모두가 세존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과 같다고 하리.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중생은 제가 네 자신의 처지 따라 듣고 모두가 받아들여 행하여 이익을 얻으니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세상이 싫어 떠나고 싶어하기도 하며 의심이 끊어지기도 하니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위대한 노력을 하신 세종이시오. 달 아래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신 세존이시오. 달 아래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두려움이 없으신 세존이시오. 달 아래 엎드려
아무도 갖지 못한 18가지 공덕을 가지신 세존이시여 반란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모든 중생의 대한 스승이신 세존이시여 반란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오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예. 여러분도 이제 잘 보내셨죠? 여러분 오늘 할 때 몇 분 읽어보셨습니까? 자, 여러분 어제 밥을 먹었다 칩시다. 어디 어떤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잘 소화돼서 현재 나의 피와 살이 되어 있다면 좋은 일이고, 또 피와 살이 되어 있지 않다면 아쉽겠지만 어제 먹은 밥에 연연할 건 없죠. 어제 잘 먹어서 그것이 오늘의 나의 피와 살이 되어 있다면 오늘 또 잘 먹으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라도 해도 역시 오늘 먹는 음식에 열중을 해야겠죠. 우리가 강물에 세수를 합니다. 강물을 뜨다가 몸을 씻는데 그 강물이 어찌해서 여기까지 흘러왔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까? 아니죠.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강물을 떠다가 농사 지으면 되죠. 어디서부터 흘러왔는지 안다고 해서 그 물로 농사 지으면 어떻게 잘 되는 거 아니죠. 얼마나 지금 있는 이 물을 내가 잘 먹고 이 물을 잘 내 논밭에 잘 뿌려주느냐가 문제죠. 이 부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이라는,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이 하나의 바다를 향해서 흐르는 강입니다. 지난번에 듣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것도 없고, 지난번에 들은 것 기억한다고 또 거기에 계속 마음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듣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약도 그렇잖아요. 어제 잘 먹었던 오늘 이 먹는 이 약을 잘 먹어야죠. 그래, 오늘 하는 전에 앞에서 안 들었는 거, 앞에 그 어떻게 되어 왔지,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아셨죠? 그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에게 주시는 약입니다. 그냥 그 약을 잘 현재 주시는 이 약을 잘 받아 먹으면 됩니다. 위대하신 성자 존재계의 왕께서는 여러분 부처님을 성자라 하지요. 성자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스러운 분이시죠. 성스러운 삶을 사신 분이시죠. 그 생각이 성스럽고 그 말과 행동이 성스러운 분이시죠. 그 삶이 성스러운 분이시죠. 그러면 그 성스러운 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성스러운 것입니까? 선한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자란 지극히 선한 분이십니다. 그럼 무엇이 선한 것입니까? 나에게도 이롭고 남에게도 이로운 행위, 그 행위가 성스러운 것입니다. 나에게도 기쁨을 안기고
다른 모든 생명에도 기쁨을 안기는 것, 그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스러운 것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을 괴롭히고 나에게도 괴로움을 불러들이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니고 성스러운 것도 아니죠. 또 무엇이 성스러운 것? 그 부처님은 이렇게 사시는 분입니다. 자신에게도 이롭고 만중생에게도 이로운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분, 성자라고 합니다. 무엇이 성스러운 것입니까? 바른 것이 성스러운 것입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바른 것이 선입니다. 무엇이 그럼 바른 것입니까? 나에게도 바른, 올바른 기쁨을 안기고 남에게도 올바른 기쁨을 안기는 것. 그 기쁨은 견고한 것이죠. 잘못된 삶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쁨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죠. 그 잘못된 것이 성장을 하면 그것이 꽃이 되고 열매가 되었을 땐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괴로움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아픔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지금의 웃음은 울음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한탄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부처님은 만중생에게 안전한 기쁨을 안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스러운 분입니다. 부처님은 바로 아시는 분이고 바로 행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성스러운 분이십니다. 그 성스러운 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하신 성자 존재계의 왕께서는 근데 우리가 바로 이런 위대하신 성자 거룩하신 분, 더할 나위 없이 성스러우신 분, 더할 나위 없이 거룩하신 분,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바로 이분을 알아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안목을 지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칭찬할 줄 압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짝할 리가 나와 짝할 리 없을 만큼 나는 대단하다는 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 헤아릴 수 없지 많죠. 그런데 하나의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만큼의 겐지스강이 있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겐지스강의 모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수히 많겠죠. 바로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 훌륭한 면이 그와 같이 많습니다. 아셨죠? 과거, 현재, 모든 미래, 모든 부처님이 함께 출연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의 장점을 다 말하려 해도 다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은 이토록 성스러운 분, 부처님을 알아보신 분, 안목을 지냈지 않습니까? 달리 여러분의 그 밝은 안목을 증명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누가 뭐래도 따라해 보세요. 누가 뭐래도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대단한 사람이야. 어색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해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모두 그렇지 않다 해도
모두 그렇지 않다 해도 나의 대단함은 나의 대단함은 사실이야. 사실이야. 자, 위대하신 성자 존재계의 왕께서는 존재계의 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뭘 합니까? 법왕이라고 하죠. 여러분 법왕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부처님을 법왕이라 하죠. 바로 존재계의 왕이란 뜻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분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죠. 바로 부처님은 이 세상 어떤 것에 의해서도 지배받지 않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속박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겠죠. 힘이 없으면 지배받죠. 그 어떤 존재에도 지배받지 않는 힘,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힘, 그걸 법력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존재에도 얽매이지 않는 분이라는 뜻으로 법왕이라 하고, 어떤 존재에도 어떤 것에도 지배받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힘이 있으신 분이라 해서 힘 그것을 법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법력이 있다 없다 이런 말 하죠. 그게 바로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어 알고 아무리 청선을 많이 해서 한 달, 100날 동안 세상을 모르는 채로 거기 앉아 있었다 해도 이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건드리만 화가 나고 늘 탐욕이 일어난다면 그는 어떤 법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 힘이 있는 분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도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하고 겨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지극히 올바르신 사람, 올바른 사람하고 올바른 사람과 같이 대결을 하고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자, 여러분 부처님께 귀하셨죠? 귀란 뭡니까? 항복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부처님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의 법왕임을 알아봤습니다. 그의 힘은 내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봤습니다. 더 이상 내가 맞서서는 안 된다는 것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저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저와 나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당신은 아시는 분이시고 제가 이루지 못한 것에 당신은 이루셨습니다. 제가 이루지 못한 것을 당신은 이루었습니다. 제가 갖지 못한 힘을 당신은 가지셨습니다. 당신과 맞서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서 더 이상 제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내세우지 않겠습니다. 고개를 쳐들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 일을 하셨다.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가 맞서면 안 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는 그런 맞서면 도저히 같이 맞설 힘이 없으면서 맞서면 어떻게 되죠? 아픔밖에 더 당하겠습니까? 나와 내가 맞설 상대인지 내가 맞설 수 없는 상대인지도 아는 것도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여러분은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여러분은 아시는 분이에요. 부처님도 알아오시고 부처님의 힘이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알았고
그와 맞서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귀하는 분이시라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고, 깨끗하다는 것은 뭡니까? 어떤 욕망도 내려놓고 어떤 마음도, 어떤 의심도 내려놓은 그 마음, 그걸 깨끗한 마음입니다. 그 순수한 마음, 오직 공경하는 그 하나의 마음, 귀하는 그 하나의 마음, 오직 경배의 그 하나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웠고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네. 근데 여러분은 부처님을 배웠습니까? 부처님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이 중생계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난 이제 다시는 여인의 태 속에 들어가지 않으리라. 나 이제 다시 중생의 몸을 받지 않는 힘을 가졌다. 난 이제 어떤 생명, 어떤 생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부처님을 배우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부처님을 친견하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보이겠습니까? 헛것밖에 더 보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실로, 그리고 그렇게 울며 불며 몇 날 며칠 잠 안 자고 그래서 만난들, 그것은 헛개비겠죠. 그 헛개비 만난들 무슨 이익이겠습니까? 진실한 부처님을 만나야죠. 무엇이 진실로 부처님을 만나는 겁니까? 그 가르침을 잘 따르는 것이 만나는 길입니다. 여기 대진이가 있습니다. 누가 확실히 대진이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 대진이가 확실히 대진이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잠시 순간도 이 대진이를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나 대진이라는 사람밖에 없죠. 여러분이 그 어떤 수단 방법을 이용해서 부처님을 만났다면 그 부처님은 제정신 차리면 없어질 겁니다. 제정신 차리면 없어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부처가 되면 그것이 늘 부처를 만나는 겁니다. 부처님이여 시시때때 날이면 날마다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소서. 여러분 스스로가 부처님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확실히 부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깨끗해야 하죠. 깨끗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우고 기뻐하지 않는 리가 없네. 부처님을 만나면 기쁘죠. 부처님이 되면 부처님의 경계에서 얻어지는 기쁨보다 큰 기쁨은 없답니다. 저마다 세종께서 자기 앞에 계신 것을 보니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그 어떤 사람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있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면은 그는 늘 부처님과 만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거 바로 부처님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부처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은 세상 누구에게도 그런 능력 없죠. 오직 부처님만의 존엄하신 능력이십니다. 여러분 부처님 능력 믿습니까?
부처님 능력보다 더한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처님의 능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래로 그 뒤로 수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천하에 떨치고도 갔지만 그 모든 사람 다 합쳐도 부처님 능력의 억천만분의 1도 안 됩니다. 부처님만큼 여러분을 이끌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신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용순이, 마명보살이니, 무착보살이니, 달마니, 해능이니 그 누구도 부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부처님만큼 여러분을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는 없습니다. 아세요?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중생은 종류 따라 제각기 알아듣고 이런 거 할 때는 오 능력자 세존이시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러분 위신력이라는 말 말하죠. 존엄하신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위라는 것은 존엄하다. 신은 불가사의하다. 그 격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근접할 수 없는 존엄, 그렇게 존엄하고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헤아릴 수 없어. 그런 능력을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이 결국 무엇입니까? 온 종생을 한량없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 부처님께의 능력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평온, 한량없는 환희를 안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 부처님만큼 지닌 이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능력보다 남 괴롭히는 능력 가진 사람이 많죠. 그런 능력은 좀 안 갖도록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중생은 종류 따라 제각기 알아듣고 부처님은 똑같이 중생에게 비를 내립니다. 진리의 비, 진실한 가르침의 비를 내립니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땅에선 각각 여러 막가지 종류의 초목이 있죠. 그 초목은 제각기 자신의 분수 따라 그 비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배나무는 배를 맺고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고 국화는 국화꽃을 피우죠. 소나무는 푸른색을 내고 단풍은 단풍색을 내죠.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요 똑같은 가르침, 이것을 여러분 일불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일한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 경전을 대승인이 소승인이 이러지 마세요.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위대합니다. 대승입니다. 소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기 나름의 신념을 가지고 구법을 짓지 마세요. 부처님의 그 법을 헐뜯지 마세요. 경전에는 우열이 없다는 것 명심하세요. 어떤 경은 어떤 경보다 차원이 낮다, 차원이 높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의 병을 치유하는 약입니다. 그 병세에 따라, 그 병의 종류에 따라 그 약을 잘 먹으면 누구든 번뇌의 병을 치료하고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할 것입니다. 소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찮은 가르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하찮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시덥잖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저급한 가르침이 있습니까? 근데 왜 소승이란 말을 자꾸 그래 합니까? 굴 짓지 마세요. 부처님을 그렇게 헐뜯지 마세요. 발설지옥 두렵지 않습니까? 무량억급 동안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대성,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위대합니다.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큰 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 수레가 큰 거냐 작은 거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만약에 그 마음 수레가 아주 작다면, 소인이라면 바로 그가 하는 부처님 가르침이 소승 가르침이 될 겁니다. 특정의 부처님의 교리를 가지고 이것은 소승교리다, 대승교리다 이런 말 하면 그건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좀 배웠죠? 소승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면 중생은 종류 따라 제각기 알아듣고 지옥 중생은 지옥의 언어로 알아듣고 저 축생은 축생의 언어로 알아듣고 인간은 인간의 언어로 알아듣고 천천교의 중생은 천교의 언어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언어 해탈을 하신 분이다. 여러분은 부처님은 어떤 언어를 썼을까? 부처님은 어떤 언어를 써도 모든 중생이 알아듣습니다. 자신의 말하고 똑같이 들려요. 요새 왜 동시통역? 부처님 말씀이 그래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의 그 진실이 만약 햇빛이 비치면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똑같은 햇빛이죠. 바로 부처님의 진실의 힘이 그렇게 되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것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가 진실의 화신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내가 어떤 말을 하든 말 못하는 어린애도 알아들을 것이고 미국 사람도 알아들을 것이고 초목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생도 내 말을 알아들을 것입니다. 자신의 언어로 그에 대한 사랑이 진실이 되어버린다면 부처님의 말씀이 모든 중생이 들으면 자기 언어로 들리는 것은 바로 모든 중생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학자들이 그러죠. 부처님은 어떤 언어를 썼다? 중생의 언어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 인도 사람은 인도 언어로 들렸을 것이고 또 다른 지방 사람은 그 지방 말로 들렸을 겁니다. 모두가 세존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과 같다고 하니 그래 전부 부처님은 우리 언어를 쓴다 그러는 거야. 축생에 들으면 부처님은 우리 언어를 쓰고 있어. 저 초목에 들으면 우리 언어를 부처님은 우리 언어를 쓴다. 미국 사람이 들으면 부처님은 영어를 쓴다. 인도 사람이 들으면 부처님은 범어를 썼다. 중국 사람이 들으면 부처님은 중국어로 법문했다. 이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모두가 세존의 말씀이 자신들의 말과 같다고 하니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왜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은 이 세상 그 어떤 중생과도 교류하는 힘이 있거든.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하는 도구 아닙니까? 사람과 사람을 교류시키는 것 아닙니까? 저 내면 깊숙한 곳에 사람과 교류하는 능력이 있어버리면 그 사람의 언어는 상대의 언어로 들리게 되야 됩니다. 그래 부처님 이걸 사사무예라는 말을 하잖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사물과 만나잖아요. 그 어떤 사물을 만나도 그 사물과 교류한다는 겁니다. 초목을 만나면 초목과 교류하고, 축생을 만나면 축생과 교류하고, 인간을 만나면 인간과 교류하고, 천신과 만나면 천신과 교류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말은 전부 그들과 교류하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막힘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진실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아주 둔하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내 말의 진실이 부족해서입니다. 어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지극히 순수해져 버리면 그 어떤 것에도 쑥쑥쑥쑥 스며들어 버려요. 그런데 그 물이 순수성이 떨어질수록 스며드는데 어려움을 겪어. 이와 같은 겁니다. 남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저는 법문을 하면 잘 하겠다는 마음은 없습니다. 내 말이 진실의 언어가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법문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참 죄송한 일이다. 내가 알아듣지 못하게 말했겠지. 이 사람이 법문 듣는 동안에 졸려서 졸았다면 내가 졸음이 오도록 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전나기를 만지작거렸다면 내 말 듣는 것보다는 전나기 만지작거리니 더 즐겁도록 만들었겠지. 전 내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한 번도 청중을 저는 탓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누구에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네. 여러분, 존엄하신 불가사의한 능력이란 결국은 진실의 능력입니다. 그거 아세요?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마음, 안에 불순물 없는 마음인 겁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의 그 말은 진실의 알갱이야.
정말 아무런 불순물도 함유하고 있지 않은 순수한 물방울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중생에게는 떨어지면 삭삭삭삭 스며드는 겁니다. 어느 중생에든 톡 떨어지면 거기에 스며들어서 그 질병을 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중생은 제각기 자신의 처지 따라 알아듣고 어떤 사람마다 자기 처지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지금 장사가 잘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비난받는 처지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업신여김받고 의심받고 고통받는 처지에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몸이 병약해가 늘 병고를 치르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부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신분이 높고 어떤 사람은 신분이 낮고 이 처지가 가장 꺽색이죠. 여러분도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전부 자기 처지가 가장 심각해. 아무도 당신은 내 처지를 알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배가 아프다고 막 신음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아프니까 이상한 습관이 있어. 엄마를 찾아. 경상도 말로 엄마를 음해라, 음해. 우리 어릴 때 엄마 보고 음해 이랬단 말이야. 엄마, 아버지가 아프면 말이야. 아이고, 음해. 아이. 그러고 있더라고. 그래가, 이 배가 아픈 거. 그러고 나는 속으로, 아버지가 배 안 아프고 머리 아프면 좋겠다. 왜 저렇게 배가 아플까? 그래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기 엄마가 배가 아프대. 그래 내가 하는 말이, 머리가 아프대. 너 엄마는 머리가 아파가 괜찮겠구나 했는 거야. 머리 아픈 거는 배 아픈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배가 안 아파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근데 이 세상 중생들은 전부 자기 처지가 참 아무도 내 처지는 몰라. 물론 당신도 그 처지가 어렵지만 내 처지하고는 달라. 근데 여러분이 처한 그 처지가 어쨌든 여러분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행하면 여기서 말하는 처지는 말인가 안 좋은 처지겠죠. 그죠? 그 안 좋은 처지 다 해결됩니다. 아셨죠? 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겪든 그 모든 것은 업에 의한 과보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업력을 해소시키는 녹이는 힘이 있어. 이거는 부처님의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거 한다고 여러분은 기복불교 이런 말 많이 들어봤다 그죠? 근데 기복불교를 사람들이 자꾸 저급하다 생각하는데 전 저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사람들이 다 복되게 살고 싶죠. 그게 뭐가 죄입니까? 내가 복되게 건강하게 사는 것도 복일 것이고 재물이 넉넉하게 사는 것도 복일 것이고 더 나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복일 것이고 장사 잘 되는 것도 복일 것이고
근데 그거 바라는 게 뭐가 저속한 겁니까? 그게 저급한 겁니까? 그럼 뭐가 그 고급이죠? 저는 이 기복 불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수단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람이 복되게 살고 싶어 하는 것,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거 말고 부처님한테 빈다 얘기야. 주소 갖다 불러주면서, 나중에는 뭐, PC, ID까지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컴퓨터, 비밀번호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나중엔 그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빈다고 밤새도록 7일 기도, 3일 기도, 100일 기도 한다고 그건 해결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 하면 여러분은 부처님이 여러분의 정성을 가상히 여기시어 부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어떻게 부처님은 이 중생계에 계시잖아.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계신다면 아주 잘못된 일이 돼요. 왜? 부처님은 대자 대비하다 그래서, 그리고 만중생을 한눈에 비춰보는 눈이 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대자 대비하신 분이 왜 고통받는 중생이 꼭 빌어야 해결해 줍니까? 어떤 사람은 비유를 해도 이상하게 비유해요. 그 엄마가 아한테 우는 아이한테 젖을 준대. 여러분, 그래 부처님을 그래 냉한 엄마에 비교합니다. 저는 내 친척 아이를 키워봤어요. 딱 키워보니까 새벽이 되니까 아가 우는데 막 배고픔을 진가에 보고 저 어떻게 해야겠나 할 때 몇 시에 일어나더라고. 일어나기 전에 내가 우유를 타가지고 입에 물려버렸어. 그래 자면서 그걸 쭉쭉쭉 빨아먹더라고. 한 번도 안 울어. 나를 왜 저래 울리나 싶어서 지 아들 지혜를 없죠. 울지 않고 그렇게 큰 애들은 성격도 좋아요. 사람이 아이들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죽을까봐 울어요. 배고프 엄마가 밥 안 줘가지고 죽을까봐 우는 거야. 겁나서 우는 거예요. 내가 그래 했죠. 그래 하니까 깨어나도 배가 부르니까 몇 시에 일어난다는 걸 내가 측정을 했다고. 내가 몇 시쯤면 일어나서 우는구나. 그래가지고 좀 내가 우유를 병에 타가지고 입에 물려주니까 그냥 빨아먹어. 빨아먹기만 일어나서도 쎄 웃고 막 기뻐하더라고. 배가 부르니까 뭐.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어떠냐, 꼭 무슨 부정한 공무원의 비유를 내요. 똑같은 처지를 따라도 먼저 이래 부탁하는 사람한테 먼저 들어준대. 그거는 부정스러운 공무원이 하는 짓이에요. 공무원이 뭡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죠. 무자가 힘쓰는 무자나 공익을 위해서 힘쓰는 그 사람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가 늘 살피고 우리 국민들 내가 도울 일이 뭔가, 불편한 일이 뭔가,
하는데 왜 부처님을 거기다가 또 비교를 해요? 보십시오. 부처님이 그렇다면 그러면 고통을 막 호소하고 매달리야 한다면 그건 자비로운 분이 아닌 거야. 그래요. 어린 아이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 왜 거기 기도가 필요합니까? 보통 사람도 어려움에 처져 있는 사람도만 내가 그걸 구할 능력만 있다면 바로 가서 구해주잖아. 근데 부처님은 대자대비하다면서 대자대비한데 왜 꼭 그 부탁해야 3일, 7일, 100일 막 매달리야? 그거는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그렇다면 대자대비도 아니고, 그 다음 번째는 세상을 비춰보는 눈도 없는 거야. 그렇죠? 세상을 한눈에 비춰보는 눈이 있고, 그리고 어떤 중생이든 어려움에 처음에는 구해주는 능력, 자비가 있다면 그거 필요 없이 바로 구해줘야죠. 그때 그래 한다는 소리가 어떤 사람이 중생이 그때 바로 쉽게 구해주나 고마운 걸 모르는 거야. 그거요 못된 공무원 신보야. 아셨죠? 네. 그 왜 꼭 고맙다 해야 돼? 아니 우리 보통 사람도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음만 구해주는데 꼭 고맙다 소리 들으려고 더 해먹도록 놔두나? 나한테 와서 막 울면 불면 매달릴 때까지 기다립니까? 그건 못된 사람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 어떤 업의 작용이잖아, 업력의 작용. 그나마 이 업력에 변화를 줘야죠.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은 우리가 어떤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쳤어. 그러면 그 길이 뭡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 가르침 따라 잘 행하면은 저절로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내면에 있는 그 에너지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안에 나쁜 세균이 많으면 나는 자꾸 아플 것이죠. 그럼 뭐야, 좋은 세균을 계속 집어넣어 주면은 그 좋은 세균, 나쁜 세균 그런 세력 균형을 내가 그 좋은 세균 쪽으로 몰아줘버리면 몸은 저절로 건강해질 거 아닙니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예요. 계속 부처님 가르침을 받는 여기에 좋은 이로운 세균 계속 집어넣는 거야. 요구르트 계속 먹어대듯이. 그래 하면은 안에 그 어떤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 그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계속 이름 부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름 부르다 보면 나중에 뭐 정화가 된다는도 그러면은 그 이론은 그럴듯해. 그렇다면 여러분 부처님이 그대가 그런 데서 벗어나고 싶으면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불러라 할 것이지 나한테 자꾸 선업을 지으란 말을 왜 했겠어? 그 쉬운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어떤 사람이 그런 그럴듯한 이론을 편다 해도 그거는 자기 억지 이론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한 적 없다.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중생은 제각기 자신의 처지 따라 알아듣고 자기 처지 따라 나한테 하는 말 같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듣고 모두가 받아들여 행하여 이익을 얻으니 받아들여 행해야 이익이 얻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절을 많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야. 그냥 자기 혼자 기분이에요. 자기 노력에 대한 기분. 모두가 받아들여 이익을 얻으니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냐. 부처님의 이 법약, 이 진리의 약은 말입니다. 우리의 이 업력이 무량업급에 걸쳐서 쌓인 아무리 경과다 해도 그걸 허물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은 우리 세상에 온 것도 어떤 무량업급의 업의 힘에 밀려서 왔단 말입니다. 우리가 뭐 선택한 것도 아니야. 밀려서 왔다. 그나마 우리는 인간이란 지금 이 지층, 업층대를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인간으로 머물 그 업층이 얇다면 명이 짧을 것이고, 이게 두껍다면 명이 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층을 지나면은 이때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다음에 뭐가 기다리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이 거대한 이 업력의 흐름, 이 흐름 속에서.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이대로 있으면은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 업의 흐름의 방향을 정지시켜주는 거예요. 정지시켜서 그 흐름을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저 조그마한 이 계곡의 이 요것도 돌리는데 상당히 힘이 들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 업의 그 물줄기를 돌린다는 것은 예감해서의 그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도 힘들어.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부처님밖에 안 계셔. 그리고 부처님의 그 모든 가르침은 우리 업의 흐름을 딱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이 업의 흐름이 잘못됐다면 좋은 쪽으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말입니다. 설사 이 생사윤례를 벗어나는 그런 큰 도업을 이루지 못한다 해도 중생의 몸을 이 다음에 받아 태어난다 해도 그 업은 충분히 정화시키고 만약에 나쁜 업의 흐름이 있었다면 그 흐름을 반드시 좋게 하는 그런 공덕은 최소한으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부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시면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겁나겠죠. 그죠? 인과응보 얘기하면 나 어쩌지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뻐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은 정말 싫다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는 분도 있을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끊어질 것이고 의심은 어디서 생깁니까? 모르는 데서 생기잖아요. 의심이 생긴다는 것은 뭐야? 지혜가 의심이 끊어진다는 것은 뭐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혜는 뭡니까? 명확히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죠.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지혜라는 걸 자꾸 얻으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뭐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그 뭐가 영롱한 것이 뭐 안에 어딘가 있어. 뭐 어디에 있든지 그 있긴 있는데 이게 번뇌라는 이 구름에 지금 매여 있는 거야. 그래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뭐 수행을 하면 이 번뇌가 지금 지혜라는 이것이 이제 싹 피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혜라는 거 이거는 막연한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 가칭이에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아는 작용을 하죠. 그죠? 근데 뭐 마음이라는 것도 어떤 실체는 없어. 그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무엇을 알게 됐을 때 그 현상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제대로 알게 됐을 때 제대로 아는 것을 지혜라 하고, 제대로 명확히 정확히 분명하게 확실하게 아는 것을 지혜라 하고, 알아도 뭐 제대로 모르고 아니면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뭐 희미하게 알거나, 이것을 우리는 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우리가 뭘 하면 지혜가 싹 솟아난다는 그런 상상하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의심이 뭘 알게 된다는 거야. 부처님 가르침을 받으면 눈을 뜨는 거야. 뭘 알게 되는 거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고통을 부르는 것인지, 무엇이 안락을 부르는 것인지, 이 고통의 뿌리가 무엇인지, 그 모든 업의 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야. 그럼 의심이 끊어지죠, 뭐. 응? 이것이 사람들한테 자꾸 믿으라 하지 말고 알려줘야죠. 모르면은 의심하게 돼 있잖아. 의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믿음과 의심은 뭐니까, 믿음은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의심이고, 요거는 의심이잖아. 그 의심한다는 것은 뭐야? 모르니까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세상 누구에게도 없는 부처님만의 실력이시네. 위대한 노력을 하신 세존이시여 발날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간혹 노력을 하고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있긴 있어도 노력 안 하고 얻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지요. 그런데 부처님의 노력은 왜 위대한 노력이라 할까요?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내가 남보다 더 배불리 살기 위한 노력, 누구를 내 발밑에 두기 위한 노력, 누구를 이기기 위한 노력, 더 나아가서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기 위한 노력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노력은 위대한 노력이 아니죠. 부처님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까? 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노력. 만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하니 일단 내가 그럴 능력을 가져야겠구나. 부처님은 그 노력의 그 동기도 중생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치 자유로운 어버이가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하듯이 부처님은 만 중생의 복락을 위한 재물을 얻기 위해서 법의 재물, 진리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노력이십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위대한 세상에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런 위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위대한 노력을 하신 세존이시여, 그래서 이분은 세존인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받들어 마땅한 분, 세상의 어른이시라는 거야. 세존이 뭡니까? 세존의 세상의 어른이란 뜻이에요. 어른은 어때요? 세상의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어떤 중생보다도 그 그릇이 커야겠죠. 어떤 중생보다도 어떤 중생도 갖지 못한 능력을 가져야겠죠. 이 세상 모든 중생이 스승으로 삼을 만한 훌륭함을 지내야겠죠. 한 가정의 어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답이 나오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어른을 몰라. 그만 요새 젊은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맞죠? 어른들 말로는 요새 젊은 사람이 특별히 나쁘다는 소리인데 나쁘지 않습니다. 10가지 지혜의 힘을 가지신 세존이시여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10가지 요 뒤에 18페이지 보면은 이런 그 용어 해설 다 해놨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십니까? 네. 아, 보세요. 아셨죠? 네. 용어풀이 하고 그 10가지 지혜의 힘도 있네. 이거 보니까 부처님 뭐 10가지 지혜의 능력 이거 쭉 보시고 이 가운데 혹시 여러분 그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다음에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직 부처님만 대각 깨달음을 이루신 분만이 가지시는 능력이야.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깨달았다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생이 함부로 이런 능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읽어보면 그런 사람이 좀 많을 겁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두려움이 없으신 세존이시여 발 아래 엎드려 예배하는 하나이다. 앞에 지혜의 힘이라 했는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삼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힘을 삼고 어디에 의지합니까? 여러분이 삼고 있는 그 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안전합니까? 여세세생생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까? 참 허망한 것을 힘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망한 것이 빠져나가면 힘이 뚝 떨어지죠. 그 허망한 것을 힘을 삼아서 또 기고만장하고 부처님은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것을 힘으로 삼는다. 국왕은 교만으로 힘을 삼는다. 교만은 누구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거죠. 정상회담이라 하면서 대통령끼리 서로 앉아있는 폼 보세요. 전부 다리 꼬고 앉아있어요. 나름대로 이제 기 안 죽는다 이거야. 사실은 그 결례된 행동이거든. 결례된 행동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로 힘을 삼는 거야. 그걸로 지금 자존심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야. 다리 꼭 앉아가지고. 각국 대통령들 쭉 앉아있는 거 보세요. 전부 다리를 딱 꼭 앉아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만한 모습인 거야.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인은 성내는 것으로 힘을 삼는다. 또 어린 아이는 우는 것으로 힘을 삼는다. 보살은 자비로 힘을 삼고 부처는 지혜로서 힘을 삼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 참으로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완전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 이것만큼 힘이 되어주는 거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으신 세존이시여 발날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가진 염려, 가진 근심, 걱정, 가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현재 나름대로 걱정 없다 해도 안에는 이 내면에는 온갖 두려움, 걱정, 염려, 내 가진 것이 사라질까 줄어들까에 대한 염려, 걱정, 내가 그 무엇을 갖지 못할까에 대한 염려, 걱정, 오래 못 살까봐 두렵고 누구한테 버림받을까 두렵고 가진 것을 잃게 될까 두렵고 갖고자 하는 것을 갖지 못할까 두렵고 사람을 두렵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욕망이죠. 집착이죠. 중생은 가진 욕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중생의 가슴은 가진 두려움으로 가득 차입니다. 잃을까봐, 얻지 못할까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 겁이 나서. 근데 두려움은 부처님은 모든 욕망에서 벗어나신 분이에요. 부처님은 그 어떤 것도 갖고 싶은 욕망도 없고 또 그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에 잃을까에 대한 욕망도 없습니다. 잃을까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 어떤 두려움도 없기에 부처님의 가슴은 언제나 평온합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싸움도 일으키게 하죠. 왜 싸우는 겁니까? 그 싸움의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려워서 싸우고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두려움이 없으신 세존이시여 발날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아무도 갖지 못한 18가지 공덕을 가지신 세존이시여 발날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모든 중생의 위대한 스승이신 세존이시여 발날에 엎드려 예배하나이다. 여러분, 이 스승이라는 말 많이 하죠? 이게 원래 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 스승이라는 말이 이 사승, 잘 보입니까? 예. 예. 무슨 자입니까? 사자. 아따. 제가 글씨 잘 쓰죠? 이 사승이 스승이 됐어요. 저는 그 어원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 어원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소위 그 지식인들이 업신적인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순우리말이라는 거 사실은 지식인들이 그 업신여기는 일반 사람들이 그 한자음을 잘못 발음한 게 계속되면서 그 나중에 그 순우리말처럼 돼버린 거야. 순우리말 만들어낸 사람들은 전부 그런 사람들이에요. 김치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원래 발음은 침체, 담글 침자, 나물 채자야. 침체. 그거 하다가 뭐 보통 사람은 한자를 모르다 보니 뭐
이래 들어보면 그냥 그런 말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하다 아니면 김치 대보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당시 학자들은 그걸 많이 비난했을 거야. 언어를 교란시킨다고 말이지. 말도 제대로 못하나 하면서. 그런데 우리말에 말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의사소통이잖아. 어떤 말을 내가 상대방이 그 말이 무엇을 지칭한다는 거 알면 되잖아요. 꼭 원래 글자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보통 이 지식인들은 그거 되게 고집하거든. 그 고지식이 되어버리는 거야. 아는 걸 굉장히 연연하고 그걸 고수하려는 거야. 그 지식에 사로잡으면은 뭘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 계속 그것만 계속 쓰려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요새 또 한글 학자들이 한글 학자들은 그 말을 잘못 쓰면 그걸 굉장히 속상해 하더라고. 우리말을 저급하게 만든다고. 요새 우리말 말이야. 틀리다 하고 다르다는 다른 말이잖아.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틀려 이래. 그렇죠? 다르다는 말을 틀린다는 말을 자꾸 써요. 그러면 이거를 저도 우리말 많이 사랑하는데 자꾸 나도 왜 사람이 자꾸 말을 잘못 쓰나 싶은데 내 생각엔 그래. 이것도 계속 쓰다 보면 나중에는 사전에 틀리다를 어긋났다, 잘못되었다는 뜻이 1번으로 있고 2번으로는 서로 다르다. 아마 이 뜻도 추가될 것 같아. 이건 너무 신경 쓸 거 없다 싶어. 제 말 맞죠? 네. 그래 돼갑니다. 잘못 쓰여진다는 건 없어.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계속 쓰면은 그게 어느지면 뭐예요? 그런데 이 사성이 스승이 돼버려서 스승이 되는데 이 사자가 뭡니까? 요새 말하면 견본, 사범, 모범 뜻이야. 스님은 이 세상 사람들의 모범이라는 뜻으로, 모범이 뭡니까? 견본, 본받을, 그 사람 본받는다는 뜻이죠, 그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본받아야 본이 되는 사람, 우리 본이 된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말 뜻이 이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로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말 뜻이 이렇다. 제가 저 말을 자꾸 보면은 많은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명실상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이름과 실제가 서로 맞아 떨어져야 된다. 이게 어쨌든 스승은 사성의 여기 혹시 학교 선생님 되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이 스승이라는 말이 배운다는 말은 뭡니까? 흉내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배울 학자는 배울 학자 원래 뜻은 흉내낸다, 뽐 딴다, 그 사람의 뽐을 딴다. 그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배우는 사람이 나를 꼴이 될 만한 사람을 스승이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생사고체계, 그 사람이 하는 말 행위를 그대로 본따서 하면 되는 사람. 그걸 우리가 스승이라고 해. 근데 우리 부처님은 바로 만중생의 본이시야. 부처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묻지 마세요. 여러분 사범, 모범이라는 말 하죠. 모범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원래 거푸집 있죠? 거푸집 알아요? 그 쇳물을 뭘 줌을 만들 때 먼저 틀을 만들어 놓고 갖다 부으면 되잖아.
부어버릴 만한 그 모양으로 나와버리잖아. 그 뭡니까? 사람은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운동선수가 처음 시작하면 모르면 어떻게 하죠? 그 사범이, 스승이, 코치가 너는 가만히 있어 해놓고 요렇게 움직이라 이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몸 기운 빼 하죠. 네가 의식을 가지고 움직이지 마 이런 말 한단 말입니다. 그냥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 이러면서 그렇게 동작을 배우죠. 그래 하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거기에 맞는 근육이 골격도 형성되고 근육도 형성되고 하면 나중에 그 동작이 나와버리는 거야. 스승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나 생각 안 해도 그냥 그 사람 바로 흉내 내버리면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흔히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찾아다녀. 어떻게 공부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을 필요 없어. 부처님 흉내내는데. 배운다는 것은 흉내낸다. 사람은 누구를 흉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 있어요. 흉내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건 뭐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됐네? 어떻게 하는 게 흉내내는가? 이 경전에 있는 말씀이 하나의 거푸집과 같은 거야. 여기서 가르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 어떻게 하면 되지? 할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부처님 되어 있어. 아셨죠? 자, 10가지 지혜의 힘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그냥 부처님이 가르치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어디 가서 묻지 마세요. 물으면 문제 생깁니다. 사람들이 뭐야? 자기 나름대로 것을 가르쳐준다. 이 문제가 돼요. 그래 놓고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달라가 혼란스러워. 왜 그렇게 혼란을 초래시킵니까? 사람 따라다니지 못해요. 그냥 부처님이라는 이 거푸집에 나를 집어넣어버려. 또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모든 두려움, 욕망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또 부처님이 갖지 못한 모든 어떤 이도 갖지 못한 이 18가지 이 좋은 공덕도 부처님을 본받아 부처님을 본으로 해서 부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돼.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탈하지만 않으면 돼요. 쉽죠? 근본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수학자가 수학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고심하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그 고심 끝에 그 사람은 하나의 그 문제풀이 공식을 탁 만들어내. 그건 뭐야? 우리는 그 사람이 한 노력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공식 따라 문제를 풀어버리는데 우리는 부처님 뒤에 태어났다는 것은 어쩌면 행운인지도 몰라요. 부처님이 한 고생 우리는 안 해도 돼요. 부처님만큼 그런 세월 안 보내도 돼요. 그냥 부처님 하나대로 요래 하다 보면은 부처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수월하게 더 빨리 우리 그 부처님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